2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물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베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으신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되 이르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나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어두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삭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 없이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본능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잘 살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도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그러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전진하고, 또 수고할 수 있고, 또 전진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이 없었더라면 자기 발전도 없고 가정도 또 잘 살지 못하고 사회와 문화와 문명도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싶고 더 서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욕심 없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고 전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 자체는 본능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욕심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되면 탐심이 됩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가 욕심내고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거룩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나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능,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기회, 이런 것들은 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게 되고, 듣는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능력 행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을 때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할 이유는 남보다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길 때 마음의 기쁨이 오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 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정인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향하면 탐심이 되지만 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사모함이 됩니다. 욕심이 세상을 향하면 죄가 되지만 주님의 뜻을 향하면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나는 아무 욕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갖고 전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그래, 욕심의 방향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데서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의 욕심, 그것이 인간 원래에 있는 죄의 본질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의 결단, 각오 정도로 세상을 향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세대와 가문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세상을 향하여 질주했던 가문과 세대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돌리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와 가문은 다른 일에 비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과 탐심이 많은 가문이 있습니다. 유독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분쟁 생기고 분리되고 다투고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은 서로가 주기를 좋아하고 또 베풀기 좋아하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탐심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분노와 미움이 또 다툼이 반복되고 좋은 일로 만났다가도 나쁘게 헤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만났지만 좋게 헤어지는 게 많습니다. 불편했고 어려웠지만 또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지난번 그 일이 너 섭섭했지 좋은 뜻을 했는데 너 섭섭했으면 이해해라 뭐 이렇게 하면 재개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좋은 일로 만났는데도 헤어질 때는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러려고 나에게 밥을 사줬나 이러려고 만나자 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문은 우상숭배와 음란과 중독과 교만이 반복됩니다. 저희 집에도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 자신이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다가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었는데, 그러나 그 흡연의 그 영향력은 계속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유혹은 없지만 저 가문에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서부터 가문과 세대로부터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모태로부터 태어나며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여야 되고, 돈을 벌이면 나만 위해서 써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성공과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이유도,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더 좋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 우리의 이런 본질적인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세대와 가문과 또 나와 환경 속에 분리되는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와 가문과 환경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방향감을 정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인 부족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이 중심이 되면 좋은 것을 받기보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나에게 주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준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부모이기 때문에 뭘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이상 내 생활을 제압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는 싫어하고, 주님이 구세주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 모두를 간섭하고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인은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똑같이 줘도 그것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해서 10배 이익을 남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 해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의 것은 빼앗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물질도, 건강도, 위치도, 상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니라고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피하지 않고 억지로 가지도 않고 두려워 숨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는 제자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 중에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나귀를 가지고 오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물었을지를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 너희들이 불려가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 이해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고 성공이 가까이 가보면 참 그때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어른들이 만든 속담 하나도, 격언 하나도, 말씀 하나도, 잔소리도 거의 다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 왜 매여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갔을 때 정말로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나귀 새끼를 풀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나귀를 푸느냐고 물어졌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옷을 겉옷을 걸쳐 올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겉옷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겉옷을 펴서 자리를 깐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참된 신앙은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드릴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가지면 더 못 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고 작은 일에 섬기지 못하면 큰 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들어갈 때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나안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그 길을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면서 가는 모습은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무리가 되어 찬양을 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이 뭡니까?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빵을 늘려주시고 생선을 늘려주시는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능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 속에서도 분명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기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싸우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맞는 왕을 좋아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악령을 제하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을 회개하면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들이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써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게 자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억압을 풀어주는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이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람부터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일이 시작으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분은 위대한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저분은 메시아든지 왕이 아닌데 왜 저런 왕으로 모시고 왕처럼 대접하고 그러는가? 당신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을 막으려는 바리새인의 두 분류의 사람이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왕처럼 찬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왕으로 찬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쪽에 찬양할 때 그들을 메시아의 왕으로 담는 고백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 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침묵하고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쓰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을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받게 될 예루살렘을 보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은혜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도 받았고 선지자들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넘쳤고 선지자들이 사역이 왕성했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다. 그들이 욕심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을 여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영의 눈을 열려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회개하고 나가면 조금씩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영적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무속인들이 열리는 영적 눈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리는 영적 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린 눈은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망할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영 안에 열린 눈은 구원과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를 그들은 알지 못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예루살렘에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은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영적인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욕심을 숨기지 말고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욕심이 이렇게 큰 게 문제가 아닌가? 내가 너무 잘 살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주어진 일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욕심이 많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이 욕심을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이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의 방향을 한 번 결심했다고 한 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회개할 때 이탈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5번 정도만 돌아도 우리 몸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는데 눈을 떠보면 전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가지 자리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려고 돌았지만 돌다 보면 전혀 다른 데에 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방향을 고쳐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없으면 순종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전진하고 어떤 행동이라도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것처럼 신앙은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각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듯이 나에게 소중한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이지만 주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길가에 그 옷이 손상되는 것을 각오하고 깔았던 것처럼 참된 신앙을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맡기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왕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여섯째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은 강건해도 100년, 더 오래 살면 120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언제나 떠나게 될 나라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도 내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방향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고 우리 생애가 마치는 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날에서 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주님을 환영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성결에 힘쓰며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합시다.